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 첫 주일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해온 한 부부가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생활을, 관계를 잘 유지해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결정을 지지할 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덧붙여 말합니다. 저는 작은 결정들밖에 안 해요. 예를 들면 집을 살 때라든지 차를 바꿀 때라든지 아기 학교 가는 거 이 정도밖에 결정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의도를 아시는 거죠. 작은 결정인지 아닌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부부 사이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웃을 수도 있는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님 하나에 점을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죠. 어떻게 이렇게 답을 다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남으로 사는 게 부부인가요? 남이랑 사는 게? 남보다도 못한가요?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도대체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의 만남은 한 몸이 되어가는 여정,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특수한 관계에 비춰서 부부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앞에서는 아내에 대한 겉면, 그 다음은 남편에 대한 겉면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되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들으면 현대 여성들은 복종하라고? 기분 나쁩니다.
부당하게 들리고 뭐 이런 권위적인 말씀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편의 힘에, 돈에 의한 권력에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질서를 새롭게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으셔야 할 것은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면의 전제로서 25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셨듯이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목숨을 줄 정도의 사랑을 하라라는 전제가 아내들을 향한 권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들 아내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등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부부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복종은 부부 사이의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헌신,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매일 아침 차려주기도 싫은데 복종하라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다시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 있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평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듯 이 남편을 대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남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이 보여준 사랑,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남편을 통해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남편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응답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믿음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공평하고 인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교회 가기를 원했지만 교회를 안 갑니다. 이 남편은 말도 적습니다. 무뚝뚝합니다. 별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늘 이 남편을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보, 당신이 그 일은 결정하면 돼요. 당신이 정하세요. 이렇게 늘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니 너무 희생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남편에게 다 맞추고 살아. 나중에 후회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믿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남편이 믿음이 없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몇 년 후에 남편이 제 발로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 아내의 집사님이 큰 병이 났는데 이 남편이 직접 손수 밥을 다 짓고 밥을 다 해주고 병 간호까지 다 해줬습니다. 남편이 바뀐 것이죠. 신앙이 들어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의 조용한 존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줬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결정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아내가 이 여자가 나한테 하라고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지?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그때마다 나는 궁금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더욱 사랑하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아프지만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줄 거고 간병할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 굴종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가정이, 부부는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헌신입니다. 내 남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이 부부의 원리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원리입니다. 어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특히 아내된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뜨겁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그 말을 좀 따라가시면 되는데 남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남편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죠? 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새겨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바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헬라어 아가파오는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성에 끌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영적인 사랑,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삶을 다 내주는 것 같은 사랑을 보여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랑을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26절과 2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인데, 남편들은 자기의 헌신적인 사랑, 아내를 향해 목숨을 바칠 만큼의 뜨거운 사랑으로 아내들이 하나님을 향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남편분들 어떠세요? 내 삶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내 아내된 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세요? 반대인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거 있어? 물론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러한 말도 잘 안 하죠. 근데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늘 이 가정으로 이 시간마다 돌아와 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매번 매일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주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성분들 그러신가요? 이게 맞나요? 남자들 퇴근하고 집으로 안 돌아오고 술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사회생활 한다고 딴 길로 새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와서 아내된 내 곁에만 있어줘도 아내들은 마음이 흐뭇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남자들이 밖으로,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돌아다닙니다. 없습니다. 그건 희생이 아닌 거죠. 물론 남자들 사회생활 한다고 돈 번다고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 곁을 지킬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부부의 관계는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은 그 부부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부부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만 아니라 아내도 동일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라.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라. 왜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해라. 남편을 대할 때 내 자신인 것처럼 대해라. 남인 것처럼, 심지어는 길에 가는 동물 쳐다보듯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대하지 말고 내 자신인 것처럼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 새는 날지 못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한 몸이니 나눌 수 없고 그 사랑과 순종이 온전히 연합해야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 자신처럼, 남편을 내 자신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만, 내 처지만 생각하고 왼수 보듯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이거니 내 아내가 나이거니 하면서 그 마음도 헤아려보고 그를 위해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해주는 부부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이 사생아는 이름도 없이 컸습니다. 동네에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기 때문이죠. 중학생이 돼서야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지게 된 남자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10살 때에 자기를 낳아준 아빠를 만났는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았는데 매일 이 아이를 때리고 구타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엄마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으면 이 아들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낸 남자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 아버지는 2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무 미워서, 싫어서. 아버지와 반대로만 살면 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한 끝에 훌륭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현장에서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화입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얼굴이 하얘졌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아닌가? 싫어했던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아버지가 아닌가? 빈소가 가까웠지만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인 날인데도 가볼까 하다가도 20년 동안 싫다고 얼굴도 보지 않은 아버지인데 지금 찾아가서 뭐하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겠죠. 발인 모든 일정이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요. 사실은 3일 전에 애들 데리고 아버님을 뵙고 왔어요. 제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당신에게 말하면 싫어할 것 같고 같이 갈 것 같지도 않아서 조용히 애들 데리고 아버지 보고 왔습니다. 처음 뵌 거죠. 제가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입니다. 누워있던 아버지가 저희를 보며 흐뭇해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우가 송동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매우 가정사가 불행했던 사람인데 아내를 향한 사랑이 끔찍하기로 유명한 배우죠. 애처갑니다. 그는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 최고의 인생작은 내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해 준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해주는 것, 내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것,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내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듯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작은 실천들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구려.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뜻대로 마시고 남편들의 입장도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부부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불러보시고 가정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부부의 영적인 교감은 정서적으로도 일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죠. 부부의 관계는 늘 다듬고 빚어가는 복음을 실천하는 장애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께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터전 위에서 부부의 관계를,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복음의 훈련장으로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내의 순종 속에서 아내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남편은 신앙인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께 충성했듯 그런 관계를 본받을 때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울로 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라고 믿으시나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 아내를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라.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그 신비한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